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녀의 선택이 못마땅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지 않으려 했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60년을 살아온 당신이 여전히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잘 살려고 애쓴 흔적입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삶,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 모두가 부러워하는 모습. 그것을 좇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은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착각.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옷을 잘못 입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 세상이 당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실수했다고 느끼는 순간 모두가 당신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바쁩니다. 당신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3초도 채 머물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초를 위해 평생을 소비합니다. 두 번째 착각. 내가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보상 심리의 왜곡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배웠습니다. 착하면 칭찬받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참으면 사랑받는다고. 그래서 6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맞추고 희생하고. 그런데 돌아보니 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인정이라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이 자신의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기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서는요. 세 번째 착각.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착각입니다. 누군가 약속을 어겼을 때 당신은 화를 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하지만 이것은 정의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 욕구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화가 납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계속 지칩니다. 문제는 화를 내는 그 순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차고 당신의 마음은 독으로 물듭니다. 결국 이 모든 착각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타인의 생각, 타인의 평가, 세상의 변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년 동안 그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이제 손을 놓을 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로마 황제였던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조차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통제 가능한 것, 당신의 생각,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선택. 통제 불가능한 것, 타인의 행동, 세상의 평가, 미래의 결과.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오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것은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입니다. 외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면을 다스리라. 60년을 살아온 당신이라면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니체는 더 급진적으로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가 물려준 가치관, 시대가 요구하는 성공.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이란 남이 정해준 가치가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60세의 당신. 이제 당신은 초인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좋은 삶을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훌륭한 자녀, 더 많은 인정.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욕망을 끊는 것입니다. 가지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60세의 당신에게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성취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받아도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때입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우는 삶, 얻으려 하지 말고 놓아주는 삶,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는 삶. 세 철학자의 공통점이 보입니까?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떼라. 니체는 말합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라.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워져라. 결국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무관심의 자유를 얻으라는 것. 무관심. 이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무관심은 다릅니다. 그것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것에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즉시 변명하거나 화를 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3초를 기다리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사람의 말이 정말 나에 대한 진실인가? 이 반응이 내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모든 말에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답할 의무도 없습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친구가 당신이 기대한 만큼 연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만 책임지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분노도 사라집니다. 셋째, 비교를 끊는 연습을 하십시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삶입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고민하고 아파하고 방황합니다. 단지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남의 정원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그 정원의 잡초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남의 정원을 구경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부족함에 집중하는 마음을 충분함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매일 저녁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관심은 고독에서 자랍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마주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평화를 느낍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이 모든 실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60년을 살며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낭비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곳에만 쓰십시오.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데 쓰십시오. 60세.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맞출 것도 없습니다. 사회가 뭐라 하든 타인이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자신만의 속도로. 무관심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마음이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닙니다.